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마도 지금 어디선가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요. 혹시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집 소파에 앉아서 보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음만큼은 가장 편안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참 서럽지요. 옆에 가족이 있어도 자식들이 걱정해줘도 이 고통은 결국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같아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면 온몸이 욱신거리고 낮에는 괜찮다가도 저녁이 되면 다시 아픈 곳이 쑤셔옵니다. 약을 먹어도 잠시뿐이고 병원에 가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는 말만 들으시죠? 가장 힘든 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은 더 아프면 어떡하지? 다음 주는, 다음 달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생각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봐서 뭐가 달라지겠어? 내 병이 나을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드려야만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이 고통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40년 가까이 류머티즘으로 손가락이 굽어져 있던 할머니가 어떻게 다시 손을 펼 수 있게 되었는지, 뇌경색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휠체어 생활을 각오했던 장로님이 어떻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는지, 암말기 3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았지만 오히려 평안했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석 달은 어떠했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중간에 지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아플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묻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왔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몸이 많이 아플 때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곤 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원망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더군요. 왜 하필 나야?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밤중에 아이고 하고 신음하시는 것도, 아침에 일어날 때 으윽 하며 몸을 일으키시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기침 소리를 듣고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듯 우리 주님은 어머님, 아버님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박영희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72세이신데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 갈 때가 제일 힘드셨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한참을 침대의 모서리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나셔야 했어요. 교회 예배 때도 1시간 앉아 계시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셨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완전히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쉽지 않다고 했어요. 권사님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엉엉 우셨답니다. 하나님, 저는 40년 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권사님은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문득 머리맡에 있는 성경이 보였답니다. 신기하게도 펼친 곳이 바로 시편 139편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권사님은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앉을 때 아픈 것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내가 혼자 아픈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수술은 3주 후에 받으셨어요. 수술 전날 밤 권사님은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은 쉽지 않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 후에 퇴원하셨을 때 권사님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권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아파요. 하지만 괜찮아요. 고통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니까 견딜만 해요.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 이창호 집사님인데 당뇨병을 20년째 앓고 계십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가 52세였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200을 넘었어요. 의사가 당뇨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죠. 의사는 당뇨는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관리하셔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에 집사님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병을 주셨어요? 밤마다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5년쯤 지났을 때 교회에서 당뇨병 환우 모임이 생겼어요. 집사님처럼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10여 명이나 계셨던 거예요. 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25년째 당뇨 환자예요. 처음에는 저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집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더 세심하게 돌보시려고 이 병을 주신 거야. 집사님은 매일 혈당을 재고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시면서 오히려 전보다 건강해지셨어요. 지금 집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당뇨 환우 모임을 인도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을 격려해 주신답니다. 당뇨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세밀하게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곧 여호와 라파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름 중에 특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플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처방전을 써주시죠? 그런데 의사도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다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도,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보세요.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사람들은 다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도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몇십 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합니다. 12년입니다. 1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은 끊임없이 피를 흘리며 고통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자.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여인은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손을 쭉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혈루가 즉시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았을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는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77세이신데 젊었을 때부터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손가락 마디가 심했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굽어져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류머티즘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밤에 손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수요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할머님 마음에 뭔가
하나님, 이 손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손이 덜 뻣뻣한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손가락이 펴지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만호 장로님은 65세에 뇌경색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새벽 장로님이 일어나려는데 왼쪽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왼쪽 마비는 심각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장로님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면서 천장만 바라보셨어요. 평생 든든하게 가족을 이끌고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는데 이제 남의 도움 없이는 밥 한 술도 떠먹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밤 장로님은 혼자 울었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반쪽만 살려두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젊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 마음에 뭔가가 와 닿았답니다. 아, 맞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어. 그날부터 장로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재활치료실에 제일 먼저 가셨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재활치료에 임하셨습니다. 한 달째 왼손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2달째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돌 수 있게 되었어요. 1년째 장로님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태어나는 날 의사 선생님이 정말 기적 같습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지금 장로님은 매주 그 병원 원목실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뇌경색으로 새로 입원하신 환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드려요. 저도 1년 전에 이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제가 걸어 다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장로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건 혼자 편하게 잘 살라고가 아니에요.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눈에는 고통으로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80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반듯하게 사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밥을 먹을 때마다 밥발을 흘리고 국물을 흘리니까 너무 부끄러우신 거예요.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국을 드시다가 손이 떨려서 국물을 쏟으셨어요. 그때 5살 막내 손자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처럼 먹을게. 그러더니 일부러 숟가락을 흔들흔들 하면서 밥발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혼자 그러면 창피할까 봐요. 나도 같이 그럴게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놓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준아,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고맙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가족들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이 병이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병 때문에 손자가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가족들이 서로를 더 돌보게 되었어요. 아, 내 병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구나. 지금도 할아버지는 파킨슨병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병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한명숙 할머니는 78세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3년째 되니 가족들을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집에서 제가 모시겠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지는 않았지만 당신을 낳아주셨잖아요.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이제 제가 갚아야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할머니가 깨서 돌아다니시면 며느리가 일어나서 달래야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이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가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깐 졸고 있는데 중학생 아들이 할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힘들어 보여서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3년째 되던 어느 날 며느리가 교회 간증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변했어요. 할머니를 돌보면서 효가 뭔지 섬김이 뭔지 배우더라고요. 어머니의 병이 우리 가족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이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평안입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병은 그대로여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김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79세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검진 결과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가족들이 상의 끝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나? 큰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이라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알겠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식사하셨어요.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지? 밤새 기도했어.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평안한 마무리를 시작하셨어요. 자식들을 하나씩 부르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한 명씩 불러서 축복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셨어요. 여보, 나 곧 갈 것 같소. 10년 동안 혼자 기다리느라 외로웠지. 이제 곧 가서 만나리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하셨어요. 나이도 많은데 고생하지 않겠네. 편안하게 가고 싶네. 그의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물으셨죠. 염려되는 것 없으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답니다. 없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으세요?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이 늙은 몸뚱이 집을 떠나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건데요. 믿음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석 달째가 다가오던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부르셨어요. 얘들아, 모두 모여라.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효자 효부로 살아줘서 아버지가 복 많이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가 뜨시며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 보인다. 빛이 보여. 아,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네. 나를 부르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당신도 보이네. 기다렸지? 이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정말 평안한 얼굴로 마치 잠드시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머금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평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니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1년쯤 지났을 때 막내 손자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어 엄마에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 할아버지 같은 사람 되고 싶어.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도 평안하셨잖아.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 그래서 신학대학 가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할아버지의 암은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몸은 병들어도 영혼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간에 지치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간증들이 여러분의 병상에,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밤에, 여러분의 외로운 시간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도 아픈 곳이 있으시더라도, 지금도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4가지 진리만큼은 가슴에 새기시고 힘드실 때마다 떠올려 주세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신음하시는 새벽 시간에도, 베개를 적시며 우시는 밤에도 하나님은 곁에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은 병에 담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장부에 기록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단 한 번의 신음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 혼자인 것 같아요 하실 때가 있으시죠?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숨도, 깊은 신음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도 다 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곧 여호와 라파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곧 그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기적적인 치유든 점진적인 회복이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순자 할머니처럼 일주일 만에 완전히 낫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만호 장로님처럼 1년에 걸쳐 조금씩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김영호 할아버지처럼
육신이 아닌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도 현대의학이 해결 못하는 병도 하나님께는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 기적이 아니어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병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눈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최영수 할아버지의 파킨슨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병을 통해 5살 손자가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가족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한명숙 할머니의 알츠하이머도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병을 통해 며느리는 진짜 사랑을 배웠고 중학생 손자는 섬기는 마음을 배웠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게 무슨 선을 이룬다는 거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실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셨구나.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셨구나. 이 병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셨구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옵니다. 건강해야, 돈이 있어야, 걱정거리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옵니다. 병상에서도, 고통 중에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암 말기 3개월 시한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염려까지도 신경 쓰십니다. 그러니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진리들을 붙잡고 사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이 필요한 곳에서는 아멘 하시면서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새벽에 잠 못 이루어 뒤척이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밤이 되면 더욱 아파오는 이 몸의 고통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한숨 지을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이 몸을 만져주시옵고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머리가 아픈 분이 계시면 그 머리를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허리와 무릎이 아픈 분이 계시면 그 아픔을 덜어 주시옵소서. 혈압으로, 당뇨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절망감을 거두어 가시오며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자책감을 씻어주시옵소서. 대신 나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쓰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아픈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우리의 작은 인내와 믿음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아픔 때문에 잠들기 힘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몸으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외로움 대신 주님의 동행을 느끼게 하시옵고 가족들과 함께 계신 분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든 아니면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든 이 남은 날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옵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따뜻한 국 한 그릇, 자녀의 안부전화 한 통,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한 줄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 평안 속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몸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고통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허리가 아파서 힘듭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걱정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드립시다. 댓글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두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좋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